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96쪽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내 우편, 영어로는 My Right Hand Side가 되겠습니다. 우편이라는 말과 좌편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에서는 오른손이 고귀한 쪽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하고 악수할 때에도 아무리 왼손잡이일지라도 왼손을 내밀지 않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오른손으로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른손은 신성한 쪽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있고, 왼손을 가지고는 그 화장실에서 뒷물을 할 때 사용하는 손이 그 왼손이다 보니까 이거는 배설을 처리하는 손 쪽이다 하여서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신성하지는 않다. 좀 그 속된 거를 처리하는 손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사람들이 오른손과 왼손을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먹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나는 신성하게 식사를 하고 있고 신성한 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도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려온 어떤 전통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토라를 상징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말인데, 이게 왜 까다롭느냐면 토라라는 말은 어떤 땐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어느 땐 구약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또 토라라는 말은 어느 때는 율법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미할 때도 있고 구약 성경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율법을 의미할 때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또 토라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말씀의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게 토라의 길이고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편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편이 뭘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이 상징하는 건 많은 이들이 이건 세상이나 세속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왼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일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왼쪽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밥 먹고 삽니다. 이게 왼쪽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화 구경합니다. 이게 왼쪽의 뜻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일해서 돈 벌어서 삽니다. 이게 왼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뜻을 반드시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반적인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쪽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준수로 물론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게 왼쪽과 오른쪽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제가 요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갈등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말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지키시는 자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디가드, 그러니까 뭐냐면 너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너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 요 뜻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너의 바디가드다. 뭐 요런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묻고 싶네요. 지키시는 자 그랬을 때 바디가드가 생각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디가드가 생각났습니까? 제가 이제 이건 좀 썰렁한 개그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그냥 지키시는 자가 지키시는 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바디가드로 읽었으면 아주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키시는 자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는고 하니 요 두 번째 의미가 조금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와처, 관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처럼 CCTV처럼 네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하는지 또 무슨 마음을 먹는지 네가 무슨 딴짓을 하는지 네가 제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디가드이시다, 하나님은 와처 관찰자이시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느끼셨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깊게 읽으시는 분이다. 근데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훼 하나님께서 네 우편에서, 그러니까 나의 우편입니다. 주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내 우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학교 다녀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왼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나는 네 그늘이 되어줄 수 없다.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내가 왜 너한테만 그늘이 되어줘야 되겠니? 그러면 내가 그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니?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우산을 펴서, 내가 너에게 양산을 펴서 비 올 때는 우산이 되어지고 햇볕이 짱짱할 때는 양산이 되어서 너에게 그늘을 씌워주려고 하려면 네가 토라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조금은 캥겨야 됩니다. 뭐가 캥겨야 되느냐 하면 나는 주로 왼쪽으로 사는데 조금 캥기는데 요거 캥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은 이런 뜻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너희들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때로는 잘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말씀을 받들고 살든지 말씀을 무시하고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자비롭게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늘이라는 말의 뜻을 좀 알면 요걸 성경을 해석하기가 좋은데 이게 성경이요.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그 대장경처럼 한문으로 어렵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할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옥편도 찾아보고 풀이도 찾아보고 막 이제 이게 애를 쓸 텐데 이 성경의 단점은 너무 쉽게 써져 있어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지키시는 자도 알고 그럼 지켜주시는 거지. 우편 뭐 오른손 쪽이지. 좌편 뭐 왼쪽이지. 그늘 뭐 햇빛을 가려주는 뭐 나무 그늘 같은 거 뭐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서 궁금한 게 없고 걸리는 게 없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숨 돌리는 공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아주머니하고 할머니가 고부 관계인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앞에 넓은 한 100평 정도 되는 밭을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쨍쨍내는 날 조금 밭을 김도 메고 물도 좀 주고 가지도 쳐주고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밭일을 했습니다. 이제 밭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쨍쨍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가야, 우리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늘로 갑니다. 이제 그런 걸 숨돌림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요 한계를 넘어서면 지칠 것 같아서 다운될 것 같아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걸 숨돌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씀의 길을 살 때에 내가 너에게 숨돌림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조금 숨을 차리고 좀 정신 차리고 네가 좀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너를 나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어요. 아하, 숨돌림이군요. 아하, 이게 회복의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늘은 그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늘은 밭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늘에 하루 종일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늘에 조금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밭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챙겨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그날 내놔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숨돌림이 있고 회복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삶 속에서 지쳤느냐? 네가 힘드냐? 괴롭냐? 네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좀 마음속에 느끼고 있느냐? 네가 요즘 짜증이 좀 많아졌느냐? 네가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벅찬 감정을 갖고 있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필요한 게 그늘이다. 근데 네가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우편 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늘이 되어준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늘이 안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 쪽에 안 서는 사람에게 그늘이 안 되는고 하니 말씀이 없이는 그늘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러니까 양산이나 우산이 없이는 그늘이 생길 수 없는 원리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쳤냐? 너가 숨 돌릴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냐? 네가 회복이 필요하냐? 내가 네게 그늘이 되어주리라. 네가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낙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이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와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격한 감정을 내가 추스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챙기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매를 맞다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학교에서 이게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뭐 복잡한 일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 아들이 이렇게 마음에 쌓였던 게 이렇게 좀 세게 맞았나 보죠. 그러니까 폭발했어요. 폭발해가지고는 그 앞에 있는 무슨 뭐 신문 뭉치니 뭐 책이니 하는 걸 갖다 확 다 집어던지면서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매를 때리던 아버지가 엄마도 옆에 앉아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얘가 도대체 뭔 상태야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뭐 엄마 아빠는 뭐 다 잘하는 것 같아? 뭐 나만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간히 튀어나오는 얘기 속에 무슨 얘기였느냐면 우리 집이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의 부모가 훨씬 더 어떤 집처럼 친구네 누구처럼 훨씬 더 다정다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둘. 그 다음에 셋, 우리 학교의 상담 선생님처럼 엄마 아빠가 내 고민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팍 하고 이렇게 터뜨렸다고 그래요. 막 터뜨렸는데 이게 이렇거든요. 아들은 그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그래 그럼 집 나가. 그리고 아파트 밖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성경 구절 인용한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네가 잘할 때 네 말에 언권이 있는 거지. 네가 잘못해놓고 무슨 언권이 있냐. 이놈아 좀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너 이거 지금 막대 먹은 수작이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막 내쫓았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이제 엄마가 조금 있다가 쫓아나오면서 2만 원을 주면서 참 엄마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뭐냐면 찜질방 가 있어라. 휴대폰 챙겨치면서 내가 아버지 진정되면 전화할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묘한 기분이에요. 왜 묘한 기분이냐면 조금 소동을 했더니 2만 원이 생긴 거예요. 좀 걱정도 되지만 에이 그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욕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터지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참고만 있지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인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숨돌림이 필요하구나. 내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꼭 터뜨리고 이걸 인지하시지 마시고 터뜨리기 전에 내가 좀 숨돌림이 필요하구나.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거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의 길 쪽으로 서야 그늘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숨 돌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풉니다. 일탈로 풀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찜질방 가면 좋은데 그 돈을 들고 PC방이나 가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한다 그러면 이거 일탈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숨돌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 너한테 그늘이 필요하다. 근데 그늘을 얻으려면 진정한 너에게 숨 돌려주고 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우편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해봐야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고민만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제일 잘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술 마실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보면 고민이 2배로 늘어나 있어요.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속은 쓰리고 뭐 전혀 잠도 안 하고 뭐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이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엄마가 아들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그 아빠 보고 당신 고다니까 빨리 자라고 그러고 그 새벽 1시에 찜질방으로 갔을까요? 통화를 하고 찜질방으로 엄마가 갔어요. 그래서 찜질방의 한쪽 구석에서 엄마랑 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엄마의 얘기입니다. 너만 힘드냐?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다. 근데 왜 너는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가 힘든 건 알겠다. 그런데 네가 왜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냐? 내 생각에 엄마 얘기입니다. 네가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다는 걸 인지하는 아들이었으면 신문 뭉치 다 뭉개지 않았을 거다. 조금만 던졌지. 책더미 그렇게 다 그냥 너 엄마가 보니까 4번씩이나 집어 던지던데 한 번만 집어 던지고 끝났을 거다. 너 끝까지 네 다 화 있는 대로 다 내더라. 근데 네 눈에 너만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냐? 엄마 그 얘기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거다. 네가 왜 너만 끌고 다니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 말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아들만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더 힘들겠지. 아버지만 힘들겠어요? 엄마도 힘들겠지. 근데 그 생각을 자기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탈각이라고 그럽니다. 껍질 깨기. 아들이 그 순간 껍질 깨기가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그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숨을 돌리고 회복하고 껍질 깨야 됩니다. 아하, 내가 너무 나만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나만 챙기는 생각에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뭐 이런 어떤 내가 그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퇴직했어요. 58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한 3개월 후서부터 집안에서 아내의 구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데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줄 때, 벌어서 갖다 줄 때하고 아닐 때하고 뭔가 이게 폴스가 달라요. 스타워스도 아닌데 어떤 폴스가 달라요. 느끼는 폴스가 달라요. 이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벼르다가 어느 날 남편이 탁 하고 터뜨렸어요. 이제 뭐라고 터뜨렸느냐면 당신 해도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갑질했다. 나도 좀 갑질 좀 하자. 뭐 석 달 가지고 그러냐? 나도 내가 석 달 동안 갑질한 거 안다. 그런데 30년이다. 나 3년을 할 거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둘이 바깥으로 불러내서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대요. 솔직히 얘기해라. 엄마가 이런 얘기했다. 아빠가 갑질한 거 맞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들이 서로 눈짓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딸은 아들 보고 말하라고. 네가 남자니까 말해. 그리고 아들은 누나가 설명 잘하니까 누나가 말해. 그리고 서로 이렇게 눈치 주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눈치 줄 때 아빠가 알은 거예요. 뭐 알았냐면 내가 갑질을 상당히 했구나. 돈 벌어 온다는 그것만 가지고 했구나. 이게 알은 거예요. 30년 만에, 결혼 생활 30년 만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껍질 깨기, 탈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굳어진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가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늘에서 쉬었다면, 숨을 돌렸다면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이 되었다면 네가 깨야 할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지 않냐? 네가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그 큰 품 안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반지를 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그 환영의 뜻이 아들아, 너 마음 놓고 깽판 치는 삶을 또 살아도 된다. 이게 환영사였겠어요? 아들아, 나는 기대한다. 네가 어려움을 겪었은즉 이제는 네가 껍질을 깼을 줄로 믿는다. 네가 이제는 정말 환골탈태한 가치관이 변화된 좀 새로운 인생 살 거라는 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다. 이게 아버지의 환영사의 그 함축된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들아, 네가 지쳤냐? 이 그늘로 와라. 그리고 너는 이 그늘에서 쉬었다가 안심하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라. 이 뜻이겠느냐고요. 이 뜻이 아니지 않겠어요? 아멘이 좀 약해네. 좀 다르게 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다르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수가 2군에서 내내 전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프로팀에서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냐면 재능은 1군 선수만큼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클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실전에 나가면 뭔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군에 있는 코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재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어내느냐, 이 도출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옆에서 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2군 코치들의 가장 큰 보람이 뭐냐면 2군 선수들이 1군 선수들 중에 죽쓰는 사람이 있을 때 1군으로 올라가서 실전 게임에서 정말 훈련 잘 받고 와서 아주 주전 선수를 꿰차는 걸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끝내 꼽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2군 코치한테다 물어봤어요. 트리플 A 코치에다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당신이 선수들을 몇 명 유능하게 이렇게 코치내더라.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 뭘 어떻게 코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기는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걸 자기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20이 넘은 다음에 2군에 왔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프로까지 오기까지 20년 동안 해온 그 고집스러운 타격폼, 고집스러운 플레이 스타일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각, 이 껍질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떤 게 있어요.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내가 좀 달라져야겠구나. 이 껍질은 내가 깨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선 사람이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계였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편에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면 잡아요. 사도신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 속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영이신데 왼쪽 오른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른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편이라는 그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자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쪽이 이게 우편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저는 내 우편의 선자라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우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저앉아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고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엉거주춤하게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 쪽에 서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